평안하셨습니까? 금요 묵상의 중앙루터교회 최준 목사입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교회를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선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홀로 서 있는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굉장한 그 주제거리로 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각 개인마다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 묵상, 그리고 개인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묵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짧은 길을 읽으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 책으로는 138페이지에 있네요.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성경 묵상은 기도로 인도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도받고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기도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의 공허함 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기꺼이 동화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특별한 과제와 결단들, 죄와 유혹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공동체의 기도에서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를 개인 묵상 시간에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는 또는 주일 공동예배 때는 함께 그 정해진 기도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표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은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은 가질 수 있지만, 한 가지 약점은 무엇이냐면 내 개인적인 기도는 못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을 적에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야기들은 제대로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정사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문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제들은 개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꺼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이 묵상의 시간, 특별히 개인의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깊이 들어간 다음에 같이 꺼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성경 말씀을 기초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밝혀주시고 죄에서 지켜주시며 성화를 이루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신실함과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후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이게 아멘에 관한 이야기죠.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기초하여 들어진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도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은 곧 이루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응답의 복음의 약속이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므로 말씀을 믿고 드리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며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의 의미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묵상 시간에 느끼는 특별한 어려움은 우리의 생각이 쉽게 분산되어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삶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성경 읽으면서 묵상한다고 우리가 항상 큐티도 하고 말씀의 묵상에 깊이 침잠을 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잡생각도 나오고
공과금을 어떻게 내야 되지? 통장은 빵꾸 났는데 또 나하고 오늘 싸웠던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 그런 생각들이, 잡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특별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구절을 보면 억지로 그런 생각을 몰아내려고 억지로 그렇게 애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말해서 잡생각이 자꾸 날 적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더라도, 실제로 그래요. 그런 생각이 나면 내가 이거 성경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기도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참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이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의기소침해지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 더구나 묵상 시간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잡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성경을 도대체 읽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정리될 때 그때 성경을 읽어야지, 또는 기도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시간이 날 때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 그런 건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한가운데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그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럴 때는 우리의 생각을 애써 되돌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사건들을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으로 끌어들인 다음 다시 인내심을 가지고 묵상을 처음 시작한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나오고 우리의 근심거리가 참 많이 있지만, 그 근심거리들이 무엇인지 오히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 꺼내놓고 그 성경 말씀과 함께 버무려서 같이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편안해졌어요. 뭐냐면 저도 역시 말씀 묵상하면서 자꾸 잡생각이 나면 이게 내가 잘못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네포 목사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한 그런 성경 읽기를 가르쳐주고 자유한 기도하기를 또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개인의 기도와 성경 묵상이 우리를 중보의 기도로 이끌어 갈 텐데, 이 중보의 기도가 무엇인지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요. 설령 잡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근심거리, 잡생각을 오히려 성경 말씀과 붙잡아 놓고 거기에 붙여서 함께 깊이 침잠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